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지난 금요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우리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 미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라든지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매주 주일날 모여서 우리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우리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로 우리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닌 우리 주님의 날이기에 온전히 하루를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과 또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봉사와 헌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큼 중요한 진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도마는 우리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도마가 왔는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습,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손과 또 이 손발이 막히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보여주면서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목격하거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희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께서는 너희들 복되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의 위격으로 우리 존재하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만 우린 피조물이고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입니다. 이분은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때가 되어서 인성을 취하셔서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독특하게 한 위격에, 한 인격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한 몸에 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만 한 위격에 두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성과 또 하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마리아의 우리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혹시 유전자 감식을 해본다면 마리아하고 유전자 감식을 해보면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인성을 그대로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몸에 한 개의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두 본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인성,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이 세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오직 그런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비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삼위일체가 신비로움입니다. 모든 타종교의 신들은 하나의 인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인격,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 그리스도의 신비로움. 이것이 우리가 정통 기독교냐 아니면 이단이다 하는 것을 가름하는 일종의 준거 틀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수태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뱃속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어나서 성장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신분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이런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성을 가지셨던 그분,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공개적으로 선포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신성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저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인성도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성에 우리의 죄가 전가되자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주님께서 죄를 지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시키심으로 해서 온 세상 만방에 선포하신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개적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칭의가 보장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해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순종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의의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해서 정죄를 받아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오염 가운데, 원죄 죄책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 가운데 우리 각자 다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의 싹스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공동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종, 아담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순종하는 종으로 오셨고,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나, 우리 주님께서는 신성은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죄인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분의 인성조차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무죄하신 분입니다. 다 지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의의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그런데 로마 법정에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우리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형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그분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자신의 속성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고하시는 법적인 근거는 우리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수단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믿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칭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인지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칭의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됨으로 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증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아, 그렇다면 그분의 인성이 왜 죽으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돌아가신 거구나. 그리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자기 자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건이며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을 보장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참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이 돼서 우리 옛사람도 죽은 겁니다.
성경은 이걸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거의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했습니다. 또 죄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의 형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나의 옛사람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기독교의 신비로움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그때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때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객관적으로 연합된 거예요. 객관적. 우리 주관적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이게 기독교의 신비로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로움이 참 많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도 신비로움이죠. 그리스도께서 두 본성을 가진 것도 신비로움이죠.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도 신비로움이죠.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도 신비로움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때 우리 과거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그 부활에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들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니 너희 몸을 가지고 의로운 일을 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에 써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고 의로운 병기로 네 몸을 사용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사람의 소욕의 속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렇죠? 죄를 따라가려고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세상 풍조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그러고 음부의 권세를 자꾸 따라가려는 우리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그에게 종노릇하는 너희 신분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종노릇하고 의에게 종노릇하고 선에게 종노릇해야 될 신분이니 우리들로 하여금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줍니다. 인성을 가지셨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개적으로 딱 선포된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 보장해 주시는 사건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몸이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읽어봅시다. 그 다음부터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탁월한 명의라 할지라도, 아주 뛰어난 의사랄지도 산화되어 없어진 몸을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올까요? 아무리 과학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산화되어 완전히 없어진 몸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산화되어 다 없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지옥에 가 있는 영혼과 흙으로 산화되어 없어진 몸이 다시 결합될 수 있는 그 어떤 과학과 기술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옥에 가 있던 영혼과 산화되어 흙으로 가 있던 몸이 다시 몸이 부활하여서 영혼과 부활한 몸이 재결합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믿는 우리도 죽으면 우리 영혼은 낙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산화되어서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심판 때 우리 몸을, 흙으로 갔던 몸을 또 다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낙원에 있던 영혼과 다시 재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저 세상은, 이 세상이 무였어요. 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뻥 하고 터졌대요. 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는 이거로부터 출발합니다. 생물학자들도 그렇고 물리학자들도 그렇고 우주 전체 물리학자들도 그렇고 전부 이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뻥 터질 때, 터지니까 뭐 제일 먼저 뭐가 생겼느냐, 뭐 중성자, 양성자, 쿼크 이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시간이 몇 초 딱 지나는 사이에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가 생겼다는 거예요. 헤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떠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뭉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만한 운석이 되고 이것들이 뭉치고 오랜 세월 뭉치고 또 뭉치면서 원소들이 조금 더 나오고, 그러다가 이것들이 덩어리가 커지고는 더 뭉치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막 이러면서 태양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또 뭉쳐서 지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무에서요, 그냥 양성자, 중성자, 쿼크라는 물질이에요. 물질. 수소, 헬륨 이런 물질이에요. 이런 것에서 진화돼서 단백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것이 진화되고 생명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체. 단세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세포가 뭐 세포가 두 개로 분열하고 많아지더니 생물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이론이라면 이 피아노를 100만 년 놔두거나 1억만 년 놔두면 요놈이 내가 됩니까? 자, 이 이론이라면 이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피아노가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피아노가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원숭이가 도덕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원숭이가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원숭이가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시간이 수십억만 년 걸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들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영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서서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안 죽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르죠.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이게 원래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우리도 똑같이 영혼과 몸이 분리가 일어나요. 우리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는 중간기 상태라고 해요. 중간기 상태. 이거 학자들은 이름을 붙인 거죠. 중간기 상태라고. 이런 상태로 모든 인간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그때는 구원의 주님이 아니에요. 초림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종말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세요. 무시무시한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 무시무시한 분으로 오시는데 그건 뭐 사람들이 염려도 안 해요. 근심도 안 해요. 무시무시한 분으로 오시는데도 그분이 착 오시면 다 부활합니다. 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가 싹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던 영혼과 부활한 몸이 다시 재결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낙원에 있던 영혼과 우리 몸이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쓰는 겁니다. 저는 다. 그리고 의롭다고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랑 믿는 자 원수 마귀 사탄 그리고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우리 거짓 선지자들 도둑놈들 살인자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들은 의인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곳 이게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있는 무리들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의 재림 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 길이 다 작정되어 있는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건 별로 생각 안 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 몸이 부활하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곳에는 마귀도 없죠. 사단도 없죠. 귀신들도 없죠. 적그리스도도 없죠. 거짓 선지자들도 없죠. 살인자들도 없죠. 죄에 있는 자들도 없죠.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요소가 싹 그들은 한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사탄하고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쪽에서 괴롭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싹 제거된 곳.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천사들만 있는 곳.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움만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만 있는 곳.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만 있는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같은 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질병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암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취업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경제에 불황이 오는 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9절을 통해서
우리 부활한 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몸은 지금 썩을 몸이죠. 썩을 몸으로 우리는 죽어서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우리 부활한 몸은 썩는 몸이다, 썩지 않는 몸이다? 안 썩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몸은 어떤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 믿는 자의 부활한 몸만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지금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어요. 여러분, 당뇨나 이런 거 걸려서 혈액적이 안 되면 다리가 썩잖아요. 그죠? 뭐, 괴사돼서 막 이렇게 썩는 몸. 죽으면 다 썩잖아요, 우리 몸이. 그죠? 우리 몸은 현재는 다 썩을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몸은 지금 욕된 몸이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죠? 고통과 고난스럽고, 우리 몸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몸이 죽으면 다시 새롭게 얻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죄도 안 져요. 할렐루야. 좋죠.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무서워갖고. 그래요. 암에 걸릴까 봐 두려워요. 우리 많이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 들으면 또 두려워요. 우리 고통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이 약한 몸이기 때문에요. 근데 부활한 몸은 강해요. 병도 안 걸려요. 안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근처에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의 몸, 영적인 몸. 우리 육의 몸이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요. 우리 주님도 초림 때는 우리가 똑같은 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고픔을 느껴요. 단지 뭐만 없죠? 죄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충만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 성령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역했잖아요.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서 외부적인 죄의 유혹은 있었지만 내적인 죄는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의 몸은 우리가 똑같은 몸이에요. 죄만 없는 것뿐이에요. 고통을 느껴요. 배고픔도 느끼고 목마름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그런 눈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못자국도 있기도 해요. 그죠? 생선도 잡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모여있는데 쑥 들어오세요. 문소리도 안 났는데. 그리고는 제자들이 같이 가는데 한참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알아봐요 또. 못 알아보다 알아보기도 해요. 그런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 몸도 그런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좋죠, 그죠? 그리고 땅에 속한 몸으로 우리는 죽지만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돼요. 하늘에 속한 몸. 자, 이렇게 우리의 몸은, 부활한 몸은 그런 강한 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화도 나고 분도 나고 그냥 신경질도 되고 참 후회할 일도 많이 해요. 그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죄진 일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등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우리 눈물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애통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몸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염려도 없죠. 근심도 없죠. 고통도 없죠. 질병에 대한 염려도 없죠. 불경기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도 없죠. 암이라는 질병도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아무리 많이 와도 거기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부활한 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몸도 그렇게 부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부활하심은 첫째는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사건입니다. 나머지는 우리에게 관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몸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해주면서 우리의 부활한 몸은 강한 몸, 썩지 않는 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빛을 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주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시면서 행복을 만끽하시는 우리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온 4가지의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한 몸을 상상하면서 미래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뚜벅뚜벅 행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